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대원이 좀 영입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 올 들어서 제일 잘했었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해 오늘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를 향해 품으신 그 귀한 말씀을 받고 싶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특별히 이 말씀의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그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매스컴에 보니까 왜 TV가 됐던 아니면 언론이 됐던 이 시대에 가장 지혜를 줄 수 있는 분들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TV 같은 데서는 최고의 그 지혜를 줄 수 있는 분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고 찾아서 묻는데 요즘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글쎄요. 교회가 잘 역할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법륜 스님 한테 많은 지혜를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불교는 상당히 수준 높은 종교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불교에서는 나의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득도한다 그러죠. 내 마음에 득도해서 열반에 이르면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그래서 세상 만사가 다 내 생각 속에 내 깨달음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게 크냐 작냐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큰 거는 더 큰 거에 비해서는 작은 거고 작은 거는 더 작은 거에 비해서는 큰 거고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왜 비어있다 하는 그 공자입니다. 공자. 이 구멍혈 밑에 장인공이 있는 우리가 공간, 공중할 때 하는 그 공을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그냥 그건 있는 거 있는 뿐입니다. 이것이 새 거냐 헛 거냐 그거는 내 인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괜찮은 거고요. 또 안 이루어졌다 해도 뭐 너무 괴로워할 거는 없고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은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내부적인 원인도 있고 바깥의 인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인연을 잘 생각해서 왜 그런 말이 있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너무 은혜는 받지 마세요. 지금 제가 스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안 이루어지면 뭐 그것도 괜찮고 뭐가 복이 될지 뭐가 화가 될지 잘 모르는 거니까 그냥 중도 이걸 생각하면서 너무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푸근하게 좀 지혜롭게 좀 느긋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것,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길, 지혜를 찾는 길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불교의 가르침은 100번 옳은 얘기입니다. 불교만큼 이 지혜로운 종교 철학은 없으니까는요. 그러나 기독교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이건 직선적인 거예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돌고 도는 인생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깨달음 속에서 득도를 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선하신 뜻을 위하여,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이거 참 정말로 고맙고 귀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소원은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반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뭘 원하는지 알 바를 우리가 알 수 없다면 그것 역시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잠깐 보시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 뒤에 오늘 13절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망망대해 일협편주처럼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득도를 해서 내 깨달음에서 이게 차운 건지 더운 건지 무거운 건지 가벼운 건지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내 깨달음 속에서 내가 득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분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 그러잖아요. 천국을 향하는 길에 있는 Pilgrim's Progress, 순례자들이 전진하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순례자들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올해 이제 무술년이라고 하니까는요, 이 무술년을 가지고 사람들이 재밌는 얘기를 많이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술이니까 올해는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애인가. 그러니까 또 어떤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무한하게 술을 마셔도 되는 애라고.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득도, 깨달은 바. 그러나 기독교는 자기 소원이 아닙니다. 자기 깨달음이 아닙니다. 자기 득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세상 사는 지혜, 그 도움이 돼요. 조금은 내 심리적인 면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좀 지혜롭게 사는 법. 그러나 온 국민이 박수를 친다 하더라도 그건 교양일 뿐입니다. 상식입니다. 그저 내 심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의 지혜이지, 믿음의 세계관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새롭게 결단해서 그래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새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고해와 같은 인생이니까 좀 욕심 없이 좀 느긋하게, 그저 모든 것을 다 인연으로 생각하고 좀 넉넉하게 살자.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 내가 오늘 청지기로 살기로, 순례자로 전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내 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올해가 황금개띠라 그러는데 저는 그 황금개띠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누렁이 얘기 아니에요? 누렁이? 여러분, 황금개가 됐던 누렁이가 됐던 황금개가 돼서 새해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요. 다이아몬드 개띠라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기에 그렇기에 새해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큰 겁니다. 대학교 신입생을 딱 들어가니까는요, 교양 과목 중에 이제 그 역사 시간이 있는데 그 필독 도서를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걸 나눠주더라고요.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한 5, 6년 계속 한 10년 가까이 봤더니요,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최고로 뽑는 1등으로 뽑는 교양도서에 거의 이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게 랭킹 1위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의 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게 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원래 제목은 성서로 본 조선 역사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서로 조망해 봤더니 이 민족의 역사가 다시 보이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로, 창조의 역사로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 뜻,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럼 함석헌 선생님은 잘 알려진 신앙인입니다. 그분이 시를 많이 쓰셨거든요. 수백 가지의 시를 쓰셨는데 이분의 시는 시라고 하기보다는 그분 스스로가 소리라고 얘기해요. 그 부르짖는 기도와 같은 그런 소리인데,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많은 시 중에 하나님께 바쳐지이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몸을 하나님께 바쳐지이다. 세포 하나 남기지 말고 털끝 하나 아끼지 말고 내 것이라고는 하나 없이 나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이다. 하나님께 이 잘난 것을 소용되어서가 아니오라. 내게는 둘 수가 없어서 두어둘 터무니가 없어서 하나님께 바쳐 처분해 주시기를 비오니 이 나를 온통 맡아주소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떻게 하시는 것을 관계나 하오리까. 쓰실 테면 쓰시고 버릴 테면 버리고 하나님 옆에다 두시거나 그 걱정은 할 것 없이 그저 온통 바쳐만 지어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인생관입니다. 받아주시는 분이 있기에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쓰여지는 생이 있기에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명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 있고 또 한평생을 살다가 보낸 분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순례 여정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는 마음으로 님이여 팔 들여 나를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역사 변혁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처럼 중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 세계관이 아니고 기독교는 역사 변혁의 종교예요. 그래서 개신교를 가르쳐서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역사의 변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대와 같이 정말로 어두운 바다를 밝히기도 하고 또 밤하늘의 별처럼 어두운 하늘을 밝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케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성품에 내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야 이거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또 행하게 하셔서 개인의 성숙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방편으로 도구로 손과 팔로 발과 손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교회적으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 변혁의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변혁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을 좀 설명드려야 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예라는 것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는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이 예라는 것은 그 예를 통해서 다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라는 것은 다른 걸 설명하는 게 목적이지 그 예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흔히 얘기하는 386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학번,
그리고 60년대생. 이 386이 이제는 586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50대 세대들, 자, 그분들이 대학 다닐 때를 우리가 보통 운동권 세대라 그럽니다. 프로테스트,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물론 그 시절에 대학을 다녔다고 해서 뭐 다 운동권 학생은 아니었죠. 일부 학생이 참여했죠. 그러나 워낙 이념에 대한 학습이 강하게 학생 운동이 최고조에 달하던 때였기 때문에 요즘 뭐 영화 나왔더라고요. 1987. 1987년도 6월을 그린 거예요. 한 200만이 넘게 보셨다 그러는데 그것이 그 시대의 한 단면이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운동권, 프로테스트. 그 변혁의 운동에 있으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 들어가니까 서클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동아리 중에 이념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자, 학회 중에도 그냥 학회가 있고 이념을 학습하는 학회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 운동권 내에 있는 이 하나의 다이내믹스, 힘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거의 종교적인 회심의 경험과 맞먹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political convers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회심을 하는 거거든요. 자, 새내기에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에 입학했는데 선배들이 주도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자, 예컨대 공산주의의 이론의 토대가 되었던 막스의 자본론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막스, 레닌, 뭐 엥겔스, 뭐 모택동 이런 거 혁명사 같은 걸 읽고 그렇게 되면 자, 그 전까지는 인간의 사상이 인간의 생각이 인류의 발전을 쭉 해왔던 것 같은데 경제라는 게 중요한 걸 알게 되고 경제가 이게 자본에 의해서 노동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구나. 그러면서 이걸 학습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몇 달씩, 몇 년 그렇게 학습을 하고요. 이걸 사투라고 합니다. 사상투쟁까지 해요. 뭐 주사파, PD파 해서 사투를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분석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마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산 밑을 다 보는 것처럼.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사회는 이럴 수밖에 없고 정치는 이렇게 돌아가고 문화예술은 이렇게 된다. 그걸 다 학습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세습 자본주의 사회, 이 불평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잘못을 파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학습을 한 사람들은 혁명을 꿈꾸기도 하고 그리고 이 변혁을 위해서 사회 변혁을 위해서 뭔가 자신을 이제 헌신하기로 그렇게 다짐도 한다고요. 특별히 이 운동권 가요 같은 거를 같은 군중 집회에서 부르면은요, 이게요 찬송가보다요, 이게 정말 파워풀하게, 정말 젊을 때는요 20대 이게 피가 끓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밤에 꿈은 아니리 그날이 오면 이렇게 할 때 소라 푸르는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그러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지성인들 대학생들이 그 신분을 버리고 노동운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운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자가 되어서 농민이 되어서. 그러면서 내 몸 한 몸을 불살르리라. 그래서 그 이념을 위해서 심지어 분신을 해요. 민족 해방을 위해서. 미군들 물러가라 하면서 신나를 뿌리고 불을 해서 분신을 하는 거예요. 이 운동권이 가지고 있는 힘, 이건 정말 강합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강합니다. 무섭다는 의미는 그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호도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잘못 인도될 수도 있는 거예요. 특정 이념을 향해서. 대학생들의 순수한 열정, 20대의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역사를 놓고 고민해요. 민족의 장래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 이건 너무 선한데 특정 이념을 위해서 호도될 수 있는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동권의 힘이 사회 변혁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잘 쓰여진다면 너무 좋죠. 그런데 종교적인 회심에 견줄 만큼 큰 강력한 힘이 잘못 사용된다면 이건 무서운 거거든요. 자, 제가 왜 이 예를 길게 설명드리냐. 이 예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변혁이라는 프로테스탄트, 이 역사 변혁의 힘이라는 것은요, 불교적인 세계관보다는 그거와는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여기 계신 50대 분들이 대학 시절에 접했음직한 그 운동권의
이념 교육이 가졌던 그 다이내믹스, 그쪽에 오히려 더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특정 이념, 특정 이데올로기. 우리는 신앙,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선하신 뜻, 거룩하신 뜻, 그걸 믿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학습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에서는 교주가 막 학습시켜요. 심지어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한쪽으로 막 몰아가요. 분위기를. 그런데 건강한 기독교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하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인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하시고 그게 소원이에요.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행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애매하게 잡으시는 거 아닙니다. 선하신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지면 내가 그래도 이만큼 변했구나.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카운셀러를 통해서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성령의 감화 가운데 그 뜻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품으신 소원을 내가 알게 되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알게 되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땅끝까지 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싶기도 하고 또 원수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일어나고 그런 프로테스탄트의 힘입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에 그분의 소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특정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그분이 그 소원을 내게 두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에 빛이 되고 싶어요? 소금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은사를 다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는 가운데 내 인생이 달라져요. 내 삶이 달라져요. 내 성품과 인격도 달라져요. 어느 한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가 한국에 오셔서 한국 교회를 수개월 동안 돌아보셨어요. 쭉 연구를 하시고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실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수개월 동안 보시고 나서 교수님 뭘 느끼셨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를 여러 차례 속속들이 둘러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느낌은 한국 교회는 뜨거운 열기가 있다는 걸,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뜨거운 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밝은 빛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은 있는 것 같은데 빛이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기 이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호도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나의 소원을 위해서 호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밝은 빛이 오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두 번째 행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 와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와서 그걸 행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앞서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져요. 그게 뭐냐? 그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가지고는 그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없죠. 그건 빛없는 열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어요.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분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먼저 되니까 이제 용기의 사람도 되고 승리의 사람도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2018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에게 두신 소원과 그 소원을 두고 행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는 내 개인적인 성품에 성숙을 위해서 발전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좀 고쳐보자.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그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선한 통로가 돼서, 선한 도구가 돼서, 은혜의 방편이 돼서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등대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여질 수 있기를. 제가 중간에 소개해드린 함석헌 선생님의 시, 그 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시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부르짖는 소리와 같은 기도에 가까운 그런 기도문인데요. 그는 이렇게 시를 맺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맡아 어떻게나 하옵소서. 이대로 두고 난 못 삽니다. 이 눈을 이대로 두고 난 못 삽니다. 이 귀를 이대로 두고 난 못 삽니다. 이 입, 이 코 이대로 두고, 이 손, 이 발, 이 가죽 이대로 두고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전엔 이것 때문에 이 재미로 살았건만 이젠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보기 싫고 나 끌고 다니던 놈들 다 밉살스럽고 오히려 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립고, 그리고 나도 그 영광 속에 가 쉴 맘 있건만 뛰쳐나지 못하는 나이오니, 힘없는 나이오니, 안타까운 나이오니 님이여 팔 느려 나를 받으소서. 이 몸대로 온통 바치오리다. 하나님이여 받아지어다, 받아지어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원을 주셔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변화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변혁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귀한 말씀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저 망망대해 일업현주처럼 고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며 그저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매, 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도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새해를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소원이 있기에, 또 행케하신 능력이 있기에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이 새해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다시 그 길을 향해 날려갈 수 있는 순례자의 귀한 발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